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337면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통 가게에 가보면 주변에 온갖 인스턴트 식품들 혹은 용품들이 가득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스턴트 홍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로 일회용품에 담겨서 바쁜 현대인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지요. 편의점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또 편의점을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좁은 데서 물건 하나 사갖고 나오는 것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것 제가 편의점을 잘 못 가다 보니 그리고 편의점 가격이 비싸요. 옆에 더 저렴한 마트가 있는데 똑같은 음식을 또 물품을 저렴한 데 사지 누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가격 대비의 시각으로만 바라본 거지요. 역시 저는 목사하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장사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목사로 구별하여 부른 것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단순 가격 비교만을 가지고는 이런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 예상은 보란듯이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대형마트의 틈바구니 속에서 편의점들은 자신의 길들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식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현대인들은, 많은 직장인들은 편의점을 찾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편의점은 그저 먹는 시간이 아니고 먹는 장소가 아니라 트렌드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 셈이지요. 스타벅스의 이제 창업주 회장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팝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를 팔죠. 스타벅스라고 하는 스타벅스의 경험을 팔고 있어서 대박 신화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의점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진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스턴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전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전략이라고 하는 건 효율성과 맞닿아 있는 거죠. 또 다른 생산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1시간 내내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후딱 라면이랑 삼각김밥 먹고 10분 안에 먹고 수학 문제 풀어야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효율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시간 전략과 효율성은 함께 맞닿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속도를 이제 강조하면 할수록 인스턴트 식품과 이런 일회용품들은 계속해서 맹위를 떨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이 예상은 맞을 거예요. 예? 제가 편의점 무너질 거다 그 예상은 틀렸지만 일회용품은 더 늘어날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것과 연동해서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어떤 겉면보다도 현대인들에게 홀대받는 그리고 매력 없는 교훈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효율성이 없지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 이런 메시지는 그리 교회 가운데서도 줄겨 애용되어지는 어떤 메뉴, 그런 영적 메뉴가 아니죠. 코로나19가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미래 가운데 우리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고 정체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 멈추어 서 있어야 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힘든 것이죠. 우리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담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우리 반이 반평군이 꼴등이라고, 니들 종례 시간에 죽은 줄 알라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냥 조회 시간에 매 때리고 끝내면 좋은데 종례 시간에 보자. 그러면 수업 내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요.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가 주어지면 간단한 것인데 그 어떤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묵묵히 견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취약한 동물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기다림에 허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다림을 강조하죠. 오래 참음을 명하시지요. 아니, 오래 참음을 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래 참음의 교훈을 말씀하신다. 그 정도는 약한 표현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기다림과 오래 참음은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강조하고 계세요. 구속 역사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래 참음이 있다. 구속 역사의 이야기는 오래 참음으로 이어지는 역사이다. 라고 성경은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 이야기의 중심점에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시각으로 오래 참음을 좀 한번 이 인스턴트 시대에 이 일회용품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전혀 그 문화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해 보이는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을 왜 구속 역사의 중심에 놓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황송아리만큼 귀한 직분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회방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자기를, 그리고 현재에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국률로 덮으시고 국률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래 참음의 모티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연동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대목이 아닙니까? 특별히 16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교훈을 먼저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첨언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방식으로 인하여 구속 역사 이야기가 자신에게 흘러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방식으로 인하여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구속 역사의 이야기에 혜택을 얻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래 참음이 없이는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구원은 오래 참음의 결과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자신과 같이 패역한 존재가 그런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오래 참음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음은 교회 안에 굳건한 미덕으로 강조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이 영적 식탁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오래 참음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이 오래 참음의 주제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꾸 기독교의 복음을 인스턴트 복음, 일회용 복음으로 둔갑시켜 버린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뚝딱 음식을 먹고 소비하듯 한 방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독교가 있다고 말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선전해도 현혹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지요. 한 방에 뚝딱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33년이라는 시간들을 이 땅에 사시고 그 33년 내내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밤에 환상 한 방으로 신앙이 끝나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예언 한 방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예수님도 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지 않으십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스턴트가 아니라 슬로우 푸드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구속 역사의 중심이 오래 참음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오래 참음의 이유와 동력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래 참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참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세상과 우리의 오래 참음의 차별화를 우리는 선명하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참는 이유는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견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문들을 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주문을 걸면서 버티기에 돌입하죠. 그에 비해서 신자의 오래 참음은 좀 결이 달라요. 신자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방향도 다르고 메시지의 무게감과 질감도 달라요. 오늘 16절에 오래 참음의 근거가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16절 전반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심이에요. 이 오래 참으셨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의 핵심은 십자가죠. 주님의 구원 역사는 십자가 없이 펼쳐지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 이야기, 구원 사역 이야기. 십자가는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주님이 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이 한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이것들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메시지가 십자가예요. 필립 케네슨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에 매달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저에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무에 매달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역사적으로 한 번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패역하고 지금도 우리가 철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신실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로 통치하신다. 나무에 매달리시지 않으면 진노를 발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 주님은 날마다 우리 때문에 인내하시고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통치자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오래 참음의 복음을 설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지금도 나무에 달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저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참으면 안 돼요. 그저 참으면 잠시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래 참음이에요. 그저 이악 물고 참으면 이가 다 상해요. 살짝 유머인데 안 웃어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확 되네요. 자, 그저 마음으로 참고 있으면요, 그저 못마땅한데 참아야지 하고 참으면 심령이 병들어요.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육신의 병도 동반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참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참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이야기 속에 초대된 자로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에 초대된 이 구속 이야기에 초대된 자로 참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참고 참아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다른 의미의 참음, 세상과 다른 의미의 인내를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저 원치 않는 세상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들을 오매불망 갈망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손에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의 참음이에요. 이를 앙부고 참는 거, 그러다가 마음의 병에 걸리고 육신에 암이 찾아오고 온갖 질병에 노출되는 것, 우울증을 앓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내 심신이 망가지는 오래 참음, 성경은 그런 의미의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운 구속 이야기 안에 초대된 인생으로 오래 참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래 참는 길을 안 걸어가시며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참나 보자, 얼마나 견디는가 보자 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으면요, 우리가 인내의 길을 걸으면요,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수록 오래 참음의 시간이 더해갈수록 그분의 이 오래 참으심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이후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구속 역사에 초대된 것처럼 이제 자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구속 역사를 또한 써내려 가도록, 그 일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또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이 표현 중에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주목해 보세요. 먼저는, 그리고 후에는, 먼저는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요. 후에는 사도 바울이 본이 되어, 오래 참음의 본이 되어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죠. 구속 역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셔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후에는, 그때는 전면에서 역사하시다가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가 철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후면으로 빠지세요. 후면 배치. 뒤쪽으로 빠지시고요. 전면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철들기 전까지는 전면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메시지에 설득되면 후면으로 빠지시고, 그 설득된 사람들을 전면에 세우셔서 전면 배치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또 다시 다른 이들의 구속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의 이야기를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본 거죠. 또 다른 이들의 구속의 이야기의 통로로 자신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참으심을 이런 방향으로 설정해 놓는 거죠. 타인 중심적, 타인 지향적 인내임을 그는 분명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타인 중심의 인내예요. 타자 중심의 인내의 길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참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극기하며 잘 참고 화가 나는데 분노를 삼키며 참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억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에요. TV 프로 중에 자연인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프로인데 와이프가 제일 싫어해요. 왜? 당신도 자연인 되고 싶어? 막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또 집 나가라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인이다. 모두 행복하다 그래요. 자연인들이. 한 사람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자, 그 산속에서의 외로움과 고독을 참으며 그래서 살아가는, 세상과 단절된 자리에서 자기 내면을 가꾸는 이런 차원의, 내면을 억누르는 차원의 자기 홀로의 어떤 덕을 함양하는 차원의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오래 참음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타인을 위한 오래 참. 주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기에 타자를 향한 오래 참음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인내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구속 이야기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타인 중심으로 나아가요. 구속 이야기의 성격이 뭘까요? 오래 참음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가면 안 돼요. 무모하게 가지 않아요. 가면 사람들이 다 바뀌어질 거고, 능력을 받고 3층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사운동 한다는 사람들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돼요. 그런 거 꺼내놓으려면 바울보다 할 말 많은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전부 숨겨요. 그런 거로 자신이 증명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환상 하나 봤다고 난리를 치고 요란법석을 떨고.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방언도 받고 여러 은사들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떡고물을 던져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들어오니까 그런저런 기사와 이사와 표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업화하면 안 되죠. 그걸 전매 특허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주시는 건데 그게 무슨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3단계, 내가 원하는 3단계를 제시하고 그 3단계를 거쳐 회개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성령을 받고 다 방언을 받고 다 은사를 받고 다 예언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방법론을 만들면 하나님의 주권은 깨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확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 방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모하게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이듯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에도 반드시 오래 참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투자되어야만, 인내가 투자되어야만 사람은 변하고 바뀌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는 이 구속 역사의 드라마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오래 참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이들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인스턴트 복음이 없어요. 오직 숙성된 복음. 숙성된 복음. 이런 표현 만들어도 되나요? 예, 되죠. 학교에서 20년 가르쳤어요. 신학을 10년도 넘게 하고 유학생활도 8년 했어요. 이런 단어 정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멘도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뭐라고 숙성된 복음이란 단어를 만들어? 그렇게 좀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는 말아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길목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시간의 과정을 통해 사람은 바뀌어요. 뚝딱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진통해야만 아이는 커나가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자리에 시간이 들여져야 돼요. 가슴앓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이 멍들지 않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성숙한 사람들에게 짐을 허락해 주세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더 참음을 요청하세요. 그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성숙하면 열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외를 원하시면 성숙의 길을 가지 않으시면 열애가 될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지명해서 부르세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거룩마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로 인해 참으라고 하시고 인내로 그들이 구속 역사의 중심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길목이 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억울할까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간다면 억울해요?
아니죠. 이미 밝혔잖아요. 그런 길을 갈 때 억울할 수 있으니까,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먼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알면,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구속 역사의 이야기의 핵심이 오래 참음이라는 걸 발견하시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본전 생각은 우리에게 없어요. 억울함 대신 감사가 터져요. 감사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억울함이 없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되어 다른 이들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오래 참아야 돼요. 교회가 후딱 안 바뀌어요.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심령들이 그렇게 순간 한 방의 은혜로 깨어지고 그러질 않아요.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원망스럽기도 할 텐데 그 걸음이 본전 생각도 날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런 일에 부르신 것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위해 가슴앓이 하면서도 희한하죠?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노심초사하면서도 입술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터지는 사람이 신자예요. 뭘 알기 때문에요? 주님의 구속 역사 이야기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핵심에는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로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위해 오래오래 참고 타자 중심의 인내의 길을 걸어도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고 감사와 찬송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이제 구속 역사의 중심에 오래 참음이 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음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타자 중심으로 반드시 흘러가는 오래 참음이어야 한다. 자연인처럼 사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사는 오래 참음이 아니다. 이악 물고 참는 거 아니고 속병 나도록 참는 거 아니다. 주님 때문에 날마다 승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감사가 되는 오래 참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기독교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요, 알겠어요. 그거는요, 그 타당성은 알겠는데 왜 그러면 굳이 이런 방식을 고집하실까 하는 것을 적용적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이 이 오래 참으심의 방식을 고집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정 혹은 과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여정이에요. 여정. 그 길을 걷는 과정이에요. 나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철이 들어 돌아오는 거죠.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과정이죠. 그 길목이죠. 길목을 잘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길목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켜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이르는 것보다 귀한 건 여정이에요. 여정. 그 여정을 잘 걸어가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효율성을 강조하죠. 결과에 온통 몰입하고 있는 세상.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정이 없어도, 과정이 편법이어도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을 다 미화시켜버려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정이 빠진 스토리, 여정의 스토리가 빠진 결과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자, 중요한 말이에요. 여정의 이야기가 빠진,
과정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없는 결과물을 우리 손에 주는 분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을 해보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서사,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혹은 서사를 가지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구원 이야기, 서사가 있는 구원 이야기가 되게 하시라는 거죠. 십자가의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창조된 존재를 위해 가슴앓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죽는 이야기. 이런 서사, 이런 서사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이런 결과물들이 생겨지는 거, 구원의 드라마가 그렇게 펼쳐지기를 꿈꾸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서사가 있는 구원 이야기. 그 구원 이야기에 초대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그랬듯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오래 참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그 기다림의 대상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다양한 빛깔로 펼쳐지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게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죠. 누군가가 기다리고 가슴앓이하고 또 그 기다림 속에 누군가가 또 변하고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반환점을 도는 이야기들. 이야기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 속에 다양한 형태로 빛깔로 쓰여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 인내의 방식과 인내의 과정을 통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법들을 훈련해야 돼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존중해야 돼요. 과정을 중시하는 모습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학 특강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교회는 그저 다수결의 장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장일치를 향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 저는 그분의 한평생 목회가 집약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언제나 그럴 수는 없죠. 언제나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다수결로 의견 조율해서 표 대결로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효율성을 통하여 만들어져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우리의 정신은 함께 여정을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당회를 하다가 싸움이 생기면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또 그 안건 올려서 싸우면 한 달 뒤에 합시다. 한 달 뒤에 또 싸우면 그 다음 달로 갑시다. 그런 식의 방식들을 많이 선호하셨다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조율의 과정은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소중한 거예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가 가치 있는 거예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가 다수결로 만든 결과보다 중요해요. 오늘 설교는요, 아멘 한 번도 없는 설교. 유일하게. 교회는 효율성보다 서로 함께 지어져 감이 중시되어져야 하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야기 공동체. 그 이야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또 위로도 드리고 싶어요.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천국에 이르는 모든 길은 천국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천국이다. 천국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힘들어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는지 몰라요. 반대 세력들이 있고 낙심해야 될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이르는 과정은 천국이에요. 결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에요. 그 여정이 아무리 고달파도 천국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서사가 있는 구원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추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추억 만들기. 교회 신앙생활은 어쩌면 추억 만들기예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분립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여기에 이르고 오늘 2022년 9월 첫째 주 예배에 이르는,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지난 동지애로 뭉쳐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단단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서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갈등도 만들어가고 갈등도 해결해가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추억이 만들어져야죠. 천국 가서 우리는 이 추억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들. 주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내려갔던 구석의 추억 이야기들을 함께 건네며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한 가지 더, 여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내의 방식을 고집하셔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붙어있게 하시라고. 붙어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요, 혼자 못 이루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함께 가주지 않으면 오래오래 견딜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한 길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함께 한 길을 가야 돼요.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길 가는 순례자들. 이 길을 갈 수 있는 조건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오래 참아요. 함께 참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오래 참아요. 나만 참나? 나만 힘든가? 와봤더니 다 힘들어. 다 살만한 모습을 이렇게 포장지로 멋지게 꾸몄지만 다 힘들어요. 다 가정 안에는 아픔이 있고 다 말 못하고 꺼내지 못할 상처들이 다 있어요. 거기 안에서 신음하고 참고 있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동료들이 있고 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얘기죠. 오래 참을 매개로 단단히 우리를 붙여놓으려고, 붙어있게 하려고 오래 참음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우리나라 성경 번역 중에 제가 최애 번역으로 추천하는 구절이 룻기 1장 14절이에요. 한번 제가 얘기도 했는데요.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야, 이건 진짜 세계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세계 어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나라 말로만 풀 수 있는 말이에요. 부쫓았더라. 나오미를 부쫓아가는.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부쫓았더라.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부쫓지를 못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 잘난 사람의 대표가 삼손이에요. 삼손의 비극은 혼자 싸우는 거예요. 홀로 영웅이에요. 그래 얼마나 외로워요. 그 잘난 사람, 여호와의 신이 가장 많이 임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능력자, 일당 1000만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늘 혼자 싸워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공허해요.
그래서 마침내 드릴라의 품에서 비극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붙잡는 공동체에 서로 붙어서 붙들고 쫓아가야 돼요. 단단히 붙잡고 함께 가야 돼요. 그런 공동체. 그러면서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지하철을 가는데 글쎄요. 늘 설교를 하니까요. 제 머리는 늘 설교로 작동해요. 어떻게 설교할까? 하루도 이런 자유로움, 이런 부분에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설교의 중압감 때문이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설교를 고뇌하시는지 지금도 느껴져요.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면요. 아, 이분이 진짜 진을 뺐구나. 자기 생명을 녹여서 설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가 절절히 드러나요. 여러분은 못 느끼죠? 저는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 모든 만남, 모든 사물이 전부 저는 설교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는 사람인데요. 또 설교학 교수이다 보니까 잘해도 본전이거든. 설교학 교수 그 정도 해야지. 설교학 교수가 설교 제일 못해. 막 이런 얘기. 그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눈도 작아지고 이렇게 제가 걸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도 그냥 허투루 못 다녀요. 지하철의 사람들의 모습도 관찰하고 지하철의 벽면에 붙어있는 글자도 하나도 허투루 못 봐요. 수서역 쪽에서 어딘가요? 하계울역 쪽인가? 어쨌든 거기서 제가 이런 시민 공모작 스크린에 이렇게 붙어있는 시를 보았어요. 함께 가는 길. 이 시를 읽고 설교 마치려 그래요. 함께 가는 길.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은 늘 혼자라는 생각을 했다. 걷고 또 걸어도 멀고 먼 끝없는 지평선이라 생각했다. 무심코 걸어온 길 가늠해 보니 꽤 많은 길을 지나왔다.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눈 내리는 날. 혼자 걸었던 날은 없었다. 하늘이 함께 걸어주고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친구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 시를 스마트폰에서 찍었죠. 사진으로 찍고 묵상을 했죠. 이런 시도 묵상해야 돼요. 혼자 간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늘이 도와줬다. 하늘을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예수님이라고 보면 어떨까 해라 생각을 했어요. 바람은 일반 은총. 자연이 자기를 도와주고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콧바람 쐬면 위로가 오잖아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연이 있었고 일반 은총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강조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늘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어요.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단단히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진 피러스는 이 부초짜또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매달려 있는. 교회에 매달려 있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매달려 있기 바랍니다. 강력한 힘으로 서로를 붙잡고 함께 한 길 가는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홀대받는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구원 역사 중심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오래 참음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